핵심을 놓치지 말라. 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오늘은 복음의 핵심을 여기 불 켜줘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 주무시잖아. 그러면 여기 꺼버리면 이쪽 동네 주무실까봐. 자,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공부하는 내용의 주제를 잘 파악합니다. 이 선생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주제를 빨리 알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뭐를 잘 알아야 하냐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 그 말씀 속에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신앙생활 할 때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고군분투할 수 있어요. 엉뚱한 곳에다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상 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14장에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8장 이후로 7장, 9장 이후로 계속 우리의 삶에 적용에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너희들이 모를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로마서 14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42절을 한글 킹제임스 음정용으로 보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 나사로 집에 찾아갑니다. 그 집에 가서 이제 귀한 손님,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몇 명 정도 올까요? 대략 남자만 몇 명일까요? 그렇죠. 13명은 되겠죠. 제자가 12명이고 예수님 포함하면 최소 13명. 성인 남자 13명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이해가 되십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거? 너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13명, 13인분, 뭐 오빠까지 다 합치면은 막 15명, 16명, 17명 되는 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는 아마 부지런히 준비해도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동생은요, 이미 손님은 오셨고, 동생은요, 도와줘야 될 마리아 동생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지도 않아.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발 밑에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네?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르다가,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저는 화가 많이 났었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인본주의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인간적으로 자꾸 말씀을 해석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뭘 말씀하고 싶은지 복음의 핵심을 놓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르다 입장에서 너무 짜증나고, 또 여기에 마르다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열심히 막 사시는 분들은 이게 마리아 그거 좀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와서 도와줘야지. 도대체 예수님 얘기만 듣고 있고, 이 귀한 손님, 소중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맛있게 밥을 해서 드려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마리아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옳다고 합니까? 마르다가 옳다고 합니까? 마리아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몇 년 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너무하다 싶었어요, 예수님이.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전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자, 마르다한테 지금 보세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이랑 깊이 들여다봐야 돼. 잘 보면 마르다는 뭐가 많아요? 준비하는 일이 많았대요. 뭐 식사 준비, 디저트 준비 뭐 했겠죠. 뭐가 분주해요? 마음이 분주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뭐라 그래요? 네가 많은 일로 뭘 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식사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보죠. 근데 주님은 마르다의 중심을 보는 거죠.
지금 네 마음이 분주한데 왜 분주하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죠, 주님은. 그러니까 섬겨야 된다라는 그 동기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누가 봐도.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분주하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고 이러면서 그 마르다의 마음이 나 혼자 일하게 그만두지 말고 제발 마리아한테 좀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따지죠. 따지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칫 뭔가 일이 틀어지면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하나님한테 항변하고요. 나 좀 도와주라고 좀 하세요, 예수님.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마르다야, 너 근심하고 있구나. 오히려 마리아는 아까 우리 전구절 한번 가보실래요? 그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거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거. 네, 한번 읽어보세요.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예, 진짜 중요한 핵심은 바로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필요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두세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요구했던 것은 딱 한 가지.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는 안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실제 오셨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분이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그 당시에 실제 육체로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로 만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냥 예수님 구경하느라, 예수님 대접하느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잘 보이려고 하다가 진짜 예수님을 섬긴답시고 쫓아다니다가 누구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뺏기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실제 역사 속에서 압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그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던 그 기회, 너무나 좋은 기회였겠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뭐 삭개오라든지 뭐 문둥병자라든지 눈면병자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훨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빼앗기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누가 지금 놓치고 있어요?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오셨는데 예수님 오셨다고 막 그 말씀 안 듣고 가서 막 빨리 식사 준비해야겠다, 뭐 이렇게 뭐 디저트라도 뭐 준비해야 되겠다, 그럴 시간이 있냐고요? 그럴 시간.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디저트 준비할 시간이 있겠냐고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뼛속 깊이 마르다이신 분들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절대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었어요. 손님을 대접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친밀한 시간을 갖기를 너무너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안 사람이 또 마리아였어요. 그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마리아는 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마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필요한 건 이것뿐이야. 너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딱 한 가지만 필요하다. 너의 목마름과 너의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나를 만나고 와서 나와 친밀감을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누리라고.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은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고, 다만 뭐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신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게 종교예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은 계속 요구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시죠. 성경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 이루었으니, 하나님이 내가 다 이루어놨으니, 하나님 자신이 다 내가 이루어놨으니까 너는 내 안에 와서 뭐 하라고 그래요? 안식하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안에 와서 안식하고 나와 함께 친밀감을 누리자. 그거 원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들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안식을 주고 싶으셨다고요, 주님은. 노예로 살던 그들의 인생이 불쌍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안식하게 하려고. 예수 믿고도 안식이 없습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 안식을 주님은 오늘 그러는 거예요. 너가 내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나와 친밀감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잘 돼서 성공해서 용돈을 따박따박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까? 그것도 좋지. 좋은데 어때요? 부모로 대하고 사랑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할 때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의 관계들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친밀감을 부모는 더 원한다고. 그저께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얼굴 보고 싶고, 그래서 부모는 나를 보고 싶어 내려라는 거지 선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셨었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친밀감,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안식이 뭘까요? 안식. 삶에 여러분이 뭐 마르다 그러잖아. 너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구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들어가면.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님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지만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건 우리 너무 많이 찾아서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온 게 워크, 그냥 일이에요. 일. 우리가 하는 일. 영어에도 워크로 나와 있거든요. 너 무슨 일을, 나 하나님 믿는 일 해야 돼. 일.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일함으로 인해서 열심히 내가 헌신 봉사하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뭐가 우리의 일이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이래? 라고 인본주의적으로 보지 말고 그 속에 핵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 하는 핵심은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당연히 다 받아들였죠.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행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주님이 행하라고 한 거, 그거 하면 돼요.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에서도요.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이 로마서가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한 군데 보낸 게 아니고 로마에 있는 전체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과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동체이다 보니까 어때요? 생활 습관, 문화, 전통 이런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식탁 교제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보면은 식탁 교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요? 자, 기존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만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 전통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습관,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안식일을 귀하게 여겼고, 여전히 절기에 매여 있었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 전통을 지키는 것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중에 고기가 유통되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고린도전후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는 죄다 거의 100% 어디서 온 거예요? 신전,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가 다시 유통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 예수 믿게 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먹어요, 안 먹어요? 막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수도 포도주 같은 거 나와 있는 것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막 사서 먹어. 음료수도.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안 사 먹어요. 안 먹어요. 음료수 저거 뭐 안 먹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막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유대인 그리스도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저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질. 저 수준 낮은 것들 봐라.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렇게 보고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 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케 되었는데 예수님이 다 율법을 폐하셨는데 뭐 그걸 못 먹어? 왜 그것도 못 먹어? 그거를 그렇게 그렇게 자유하지 못해?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의 배경이에요. 그런 배경 가운데 쓰여진 게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서로 너도 문제 있어. 아니야, 너도 문제 있어.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유대 전통의 제약을 받고 아무거나 먹지 못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연약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리고 아무거나 맛있게 잘 먹고 아무거나 잘 마시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해요. 자, 로마서 14장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믿음이 강한 이방인들이 무엇이든지 잘 먹고 누리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자유함이 온 거죠. 더 이상 우상에 바친 제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다고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봐봐요. 그런 샤머니즘들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자유케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 하루 빠지면 막 그번 한 주에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일날 빠졌더니 뭔가 이게 귀신이 씌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막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죄를 지면 틈을 내주는 건 맞지만 꼭 그런 식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을 뭐라고요? 자유케 된 자들 보고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좀 용납해줘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전통 때문에 그러지 않냐. 문화 때문에 그러지 않냐. 자, 1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예, 잘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그런데 뭐라고 또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래요. 틀린 말을 하더라도 틀린 말 하더라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연약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한테 말합니다. 14장 2절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예, 우리는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우리나라에 특히 이런 게 초대 때 많았었죠. 이거에 중점을 이렇게 두는데 나는 믿음이 강한데 너는 약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우리가 비판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형식을 봐요. 믿음이 약하면요. 이 형식이 막 예를 들어서 주일날 어떤 형식이 막 좀 달라지면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룩한 주일 오전 대예배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대예배 때 어떻게 드럼을 쳐? 그러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형식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주변을 봐요. 주변을.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은혜를 누립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방법을 봐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누리며 갑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겠죠.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성숙을 향해 계속 가야 되겠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구의 마음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봐요? 다른 사람들을 봐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들도 받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이 사람이 성경에서는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경 많이 알고 막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시험에 든다면요, 하지 않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세워라, 덕을.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로마서 14장 4절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예.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돼서 인간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집사 왜 저래? 저 권사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우리한테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했다가 그건 죄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의 동기와 의도를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좀 이상한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했는지 모르잖아요. 뭔가 했는데 교회에 폐를 끼쳤어. 근데 그 사람은 좀 잘해보려고 했던 거였어. 근데 그렇게 폐를 끼쳤어. 그렇다고 막 비난하면 됩니까? 그 사람의 의도는 우리가 수혜예배 때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뭐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의도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동기. 일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의도와 동기를 봤을 때 공적이가 확 불타버리는 것은, 좋은 것은 남아 있는다고. 근데 우리는 결과만 보고 나오는 것들 보고 왜 저래 얘기하는 게 우리 몸에 너무 배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 계속 봅니다. 14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예, 어떤 사람은 이날 이 절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날을 지켜야 돼서 나는 오늘은 누룩 없는 빵만 먹을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라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 그거를 예수 믿어놓고 아직도 넌 그러고 있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 계속 봅니다. 14장 6절 7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예, 잘 보세요. 먹는 것도 먹지 않은 것도 다 주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신앙생활 할 때 율법주의적이다, 아니면은 뭐 너무 자유하다, 너무 은혜주의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거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 말씀이 있는 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지키면서 가겠다고 하는 걸 왜 비방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야, 그렇게 한다고 믿음이 좋은 거냐?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기는 못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보고 뭐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꼭 그렇게 예배 막 참석해야 되냐, 이런 말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그것이 다 주를 위해서 한다는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다면 설령 조금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받으시니까. 하나님도 그걸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행동이 뭐예요? 난 이거 야채만 먹을 거야. 난 고기 안 먹어. 그 우상에 바친 짐을 난 먹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보고 정결하러 오겠다면 안 먹을 거. 그런 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계속 봅시다. 14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주의 것입니까? 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냥 이게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우습게 보고 쉽게 비난하는 마음, 우리가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주의해야죠. 왜냐하면 동일하게 그들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요? 다 그들도 연약한 자도 주의 것, 믿음이 강한 자도 주의 것, 다 주의 것이다.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다.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적하고 동지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혼동하지 말아라. 저 사람이 적인지 동지인지를 몰라. 여러분, 예수 안에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 안에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적을 삼아서 갈라질까요, 교회가? 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뭐예요? 다 그 몸에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한 형제고 자매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시온성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붙여놓은 가족이에요. 가족. 자, 로마서 1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다치면은 누가 밥을 해요? 자식이? 아버지가 안 하고 자식이, 큰딸이. 그 큰딸이 안 하면 그 밑에 놈이. 예. 어찌됐건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에, 연약한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서로 덮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자유한, 말씀 안에서 자유한 사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들이 먹지 않는 것도 먹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기다려주고 좀 배려해주고 좀 도와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오늘 나는 이 제물의 우상에 있는 고기를 나는 먹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그 앞에서 막 고기 이만큼 차려놓고 막 맛있게 막 먹어. 넌 못 먹지? 나는 자유해서 먹는다. 그러면 돼요? 진짜 못된 거죠. 그러면 정말 넌 못하지 나 한다. 뭐 이렇게. 그 말이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지체 있을 수 있어요. 나랑 성격이 안 맞는 사람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아니에요. 이놈의 팔이 자꾸 도둑질하네. 이거 내 팔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팔도 내 팔이잖아요. 지체라고요. 원수가 아니고 형제고 가족이라는 거.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따로국밥 돼요. 가족은 서로 돌봅니다. 가족은 서로 격려하고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존재인 겁니다. 이게 주님이 복음을 앞에서 다 설명해주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냐? 복음은 은혜다라고 얘기해놓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손에 가시가 박히면, 혹은 어디 막 발에 가시가 박히면 계속 신경이 쓰이죠. 크든 작든. 아주 코딱지만한 거 들어가도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체 안에 어떤 가시가 박혀서 신경이 쓰인다는 말은, 내 눈에 어떤 사람이 계속 거슬려. 저 인간만 보면, 저 권사님만 보면, 저 집사님만 보면, 집사는 둘 뿐이니까, 보면 거슬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해야 됩니까? 일로 와봐. 그러고서 군기 잡아야 됩니까?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나한테 거슬리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더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에 거슬리면 그것만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이거 가시 빠질 때까지 신경 쓰여요. 다 나을 때까지.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한 지체 안에 누군가 자꾸 거슬리고 신경 쓰인다는 것은 더 기도해주고, 더 신경 써주고, 더 관심 가져주고, 더 배려해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못 오겠다 이러시면 그건 적이고 원수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주님은 그러시는 거죠. 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니까. 그러시면 안 되겠죠. 더 축복해 주세요.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더 축복해 주시고, 더 덕을 세우도록 더 기다려 주시고,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하게 될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나중에 공적이 다 안 탄다니까. 다 불에 타버리면 어떡해요?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해놓고 다 타버리면 어떡해, 그런 것 때문에. 자,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 여기서는 봐봐요. 그 음식 따위 하나로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바울이 비교하잖아요. 막 목에다가 맷돌을 달아서 물속에 집어 던져버린 거, 죽으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 한마디, 돌멩이 하나로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도 있죠. 말 한마디가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죽일 수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로 사단이 제일 먼저 역사하고 그 말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은요 죽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말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 자신도 살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고백기도집을 맨날 고백합니까?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고. 그래야 내가 사니까. 내가 나인 줄을 알고 살면 잘 살 수 있고 축복받은 삶을 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슬리는 어떤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누가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셨다고요. 세상에 있는 정말 저 죽일 놈 어떤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도요. 저 사람도 그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어요. 어느 한 사람도 지옥 가서 마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연약함이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아까 우리가 잠깐 영상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리는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이 있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이거는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뜨리는 것들한테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연약함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연약함은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의 핵심은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돌을 들고 와서 그 여자를 이제 죽이려고요. 왜요? 율법에 그런 여자들은 가늠하다 걸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 돌 막 큰 돌 작은 돌 들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 여자를 죽이자. 근데 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끌고 온 거죠. 그래갖고 죄 없는 자가 쳐라! 라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제일 먼저 누가 가요? 나이 제일 많은 사람부터 떠나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고요. 다 가요. 그리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왜 다시 가서 정죄하지 않은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죄를 지으면 네가 불행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켜라 그 말이 아니라 죄를 범하면 내 몸에 죄를 범하면 너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12절도 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 이 흐름을 보세요. 말씀의 흐름을. 야, 누가 없냐? 사람 없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너 가서 다시는 죄 범하지 마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진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보통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와 악행, 그 악한 모든 나쁜 행동들은 그 빛 가운데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이? 죄 짓고 난 다음에 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네 죄를 내가 다 알지만 용서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이 그 빛이 나의 결점과 나의 약점,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금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빛이 너를 정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경 말씀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고 나서 나는 빛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란 얘기죠. 내가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이신 그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정죄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죄를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뭐예요? 그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피가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받고 씻겨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다 죄를 씻겨냈다. 그러니까 그 빛이라는 건 뭐냐면 용서의 빛을 말하는 거겠죠. 그 빛은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은혜라고요. 사랑과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고 은혜 받았으니 어떻게 돼요? 그 받은 사랑과 은혜로 행해야죠. 받은 대로 흘려보내면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빛은요,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빛이고, 이 빛은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내가 어둠에, 죽음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요,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빛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나는 뭐예요? 빛이라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빛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빛으로 기능만 하시면 돼요. 어디를 가든 나는 빛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깥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잘 보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뭐 한다고 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뭐예요? 다 바깥에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즉 뭐예요? 밖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겁니다. 의는 뭡니까?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 나라에서 의라는 것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의로움은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받아진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선한 행위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저받은 것이 선물로 받은 것이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얻은 사람들은요, 남을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거든요. 의가. 내가 뭔가 잘한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잘하게 해주신 거니까. 내게 없어요. 하나도. 우리는 다 못한 것은 내가 한 것이고 잘한 거는 다 주님이 한 거예요. 은혜로 모든 것을 내가 남들보다 좀 월등한 게 있다면 그 주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거니까 감사하면 돼요.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게 있으면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 받은 자고 나도 은혜 받았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되는 거죠. 그럼 평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아까 의와 의에 대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의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은혜로 받는 것이다. 또 평강은 뭘까요? 하나님의 평강은요, 예수님의 속량 사건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죠? 제자들을 따라갑니다. 막 무서워서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찾아가요.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요 제일 먼저 제자들 찾아와서 한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일로 와봐. 내 손 못 박힌 손 봐봐. 창에 찔린 옆구리 봐봐. 그걸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예요? 오, 상처다 하고 좋아하고 기뻐. 좀 이상한 것 같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제 여기가 평강을 누리게 될 텐데 이 평강을 누리게 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에 찔려서 이 속량 사건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해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평강이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강은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것이 평강입니까? 평강은요, 평강, 평화, 이거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에이레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에이레네인데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평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딱 제자들 앞에 서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사실이 여러분 엄청난 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말도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또 기쁨 봅시다. 희락,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고 했어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얘기가 나와요. 즐거워서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 목자가 와가지고 그러면서 말해요. 15장 6절 누가복음 15장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네, 이제 몇 가지 계속 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비유를 이제 예수님이 한 얘기들을 볼 때 아까 얘기했지만 육친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자꾸 보면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겨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까지 해? 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육신적으로 자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쭉 이어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볼 건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가 포인트예요. 즐기자. 내가 그것을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 나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찾으셨잖아요. 그 99마리를 남겨두고 나 하나를 찾기 위해서 평생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막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주님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즐기자. 너가 이제 구원받게 됐어. 이제 너가 다시 내 품 안에 오게 됐어. 나와 함께 즐기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기쁨에 동참해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기쁨을 누리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드라크마 얘기가 나옵니다. 이 드라크마 동전을 찾은 이야기였는데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동전이 1,000원인지 100원인지 도대체 뭐 1,000,000원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9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 제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이었냐면 이거 보면서 아니 한 드라크마 얼마 되지도 않은 돈 찾아갖고 나와 함께 즐기면 배꼽이 더 커진다. 잔치상 차리다가 돈 더 들어가겠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근데 뭐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뭐 이런 맥락이니까 찾은 걸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게 또 중요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또 하나 더 봅시다. 계속 이제 15장에 나오는 게요.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큰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첫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한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큰아들의 가장 큰 문제점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아버지 마음. 아버지랑 가장 가까이 있고 아버지랑 늘 함께 있는데 아버지 마음을 모르던 거예요. 우리가 큰아들 아니에요 혹시? 네. 그런데 뭐라고 아버지가 야 이건 마땅한 일이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왜 기뻐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금 예수 믿는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은 뭘 원해요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복음의 이 축복들을 함께 즐기고 안식하면서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려라. 교회 어거지로 끌어다 놓고 우리를 막 교회 하루 종일 묶어놓고 막 여러분을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안식이 주님 안에서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이 없어봐요. 한두 주만 없어봐봐요. 금방 여러분 피폐해져요. 안 해봐야 알아요. 맨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안식하고 같이 즐거워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이 우울하고 있는데 막 우리만 잔치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준 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렇게 또 묶어놓는 이유는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기 때문에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주님 주신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세요. 내가 그걸 받은 자라면.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사랑받는 자아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랑받는 자의 자아상. 내가 정말 상상도 못하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 내 자아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아상이 없기 때문에 내 육신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난이나 판단이 아닌 기쁨으로, 은혜로, 평강 가운데서 덕을 세우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결코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볼 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지를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행동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람 자체, 그 인간 자체에 집중하셔서 그를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은혜로 대하시는 여러분이 된다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덕이 세워질 것이고 그 덕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